다 함께 시편 23편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. 아멘. 다 함께 찬송가 168장 찬양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.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.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.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.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.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.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.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.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고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.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.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.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.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
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.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. 아멘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. 에스겔과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한 소식이 전달되었는데 그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. 아마 설마 했을 것입니다. 포로 잡혀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기대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니까 당장 전쟁 준비를 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?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사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. 이 사람들의 아들들, 딸들, 손주들, 그 사람들이 70년 뒤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.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이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정말 잘 믿었을까, 확신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이 사람들의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?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,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그래도 붙잡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.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이 포로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이 사람들이 포로 잡혀와 있습니까?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. 그나마 다행이고 어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보이는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.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바로 포로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.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.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경험과 생각을 끌어다가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같이 섞여서 와 있던 중도한 잡족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.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.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중도한 잡족들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. 참 희한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중도한 잡족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쉽게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
이 사람들이 들었던 받아들였던 그 말은 사실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.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싶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. 당장 돌아가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포로로 1차, 2차, 3차까지 사람들이 잡혀와 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론이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. 70년 뒤에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신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땅이 없게 된 것입니다.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에돔이라는 나라가 점점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, 그것은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지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,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,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면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.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면 모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을 붙잡기는 했습니다. 이 어려운 상황에서,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,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, 자기의 탐욕을 쫓는 이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아마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.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그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, 내 기대에 합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기름을 준비하면 늦은 것입니다.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, 회복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
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새벽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.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?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면하게 됩니다. 하나님,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을,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,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 기대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,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하나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.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회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하나님,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.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. 아멘.